네. 요거, 도마복음 잠깐, 성서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지난 명절 전에 나왔거든요. 서점에 배포됐습니다. 이 도마복음이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서 외에 그 밖의 책들에 대해서는 경원시에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아주 가치를 두지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성경만 보느냐? 성경만 보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의 서가를 보시면 알아요. 서가에 보면 수많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 외의 것은 더 많이 보시죠. 목사님들은 바쁘셔서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이건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물론 이제 특정 종교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근데 성경이 기독교 체계에 아니면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왔어요. 성경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기독교가 먼저예요? 사실은 기독교 전에 유대 경전이었었죠. 구약성서는 유대교의 경전이었었어요. 유대교에서 전승되어 오던 것들이죠.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313년이었나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바울 서신서, 사복음서 여러 형태로 그 책이 만들어졌었고, 옛날에는 이제 필사해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양의 가죽 같은 데다가 필사를 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읽는다든지, 예전 종교 형태는 그랬겠죠. 그 중에 313년경에 정경이 채택되고 나서 정경 외에도, 그러니까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 정경 외에도 읽던 수많은 소위 코덱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필사에서 같이 어떤 공동체에서 읽고 하던 책들이 있었어요. 정경이 채택되고 나서 그 외의 책들은 전부 불경스러운 책이어서 발견되는 대로 뭐 했겠어요? 불태우거나, 그리고 이 책 외에, 그러니까 정경으로 채택된 책 외에 다른 책을 보는 사람들을 정죄했었어요. 불온시했고, 그래서 이 도마복음과 같은 책은 그런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다른 책들을 속각해야 되고 이제 불온시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던 사람들이 두루마리 형태로나 혹은 코덱스라고 해서 가죽에다가 쌓아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놨어요. 피해서. 나머지들은 발견되는 대로 소각되거나 폐기됐겠죠. 숨겨놨던 것이 약 1700년, 지금 2024년이니까 AD 3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은
학자들이 AD 50년에서 80년경에 있었던 책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묻어놓게 된 건 300년 그 후에 AD 300년 이후에 땅속에 묻어놨겠지, 항아리에다가. 그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지역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그 정경 채택 이후에 불온서적을 다 불태우라고 하니까 거기서 가지고 보관해 있던 자료들을 전부 항아리에 넣고서 땅속에다 숨겨놨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1945년에 우연히 어떤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땅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왜 그 찰흙 뭐예요? 그 아주 뚜껑을 덮어놓고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밀봉을 해서 땅속에 깊이 묻혀 있던 것이 발굴이 된 거예요. 우연히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농부가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사실은 갔다가 무슨 것인지 알아도 볼 수 없고 이거 골동품적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해서 그냥 그 발견된 거를 이거 뭐 불쏘시개나 쓰자 해가지고 갔다가 헛간에다가 내던져 놨던 것을 우연히 어떤 그 고고학자가 그 지역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헛간에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불쏘시개 직전에 발견돼 가지고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책이 있거든요. 도마복음이. 보니까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1945년도니까 우리 지금 80년 됐어요. 내년이면 80년 돼요. 이 책이 발굴된 지가. 79년째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방 79년이에요. 1945년도가 우리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꼭 79년째니까 내년이 80년 된 해거든. 근데 그보다 훨씬 한 1880년쯤에 또 다른 지역에서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땅속에 거기도 파묻혀 있던 수많은 자료들이 발굴됐는데 그건 전부 헬라어로 기록된 자료들이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옥시링쿠스에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 그 파피루스 조각본이 이렇게 조각조각 훼손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학자들이 일일이 핀셋으로 그 모으고 현미경으로 오물된 거를 털고 이렇게 해서 조각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옥시링크 약자 파피루스 약자죠. 옥시링크스 OX 거기다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조각 순서대로 601번 602번 그 자료가 많으니까 그 옥시링쿠스는 헬라어로 되어 있고 1945년도에 나그한마디에서 발굴되어 있는 것은 콥트어로 되어 있고 콥트어는 이집트 방언이에요. 이 콥트 지역의 언어인데 콥트어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1880년대에 발굴된 옥시링쿠스 사본은 헬라로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헬라어 어떤 조각본의 문장하고 이 콥트어 중에서도 나그 한마디 문서 중에서도 가장 원형적으로 보관된 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던 게 도마복음이었어요. 도마복음은 훼손이 되어 있어도 많이 안 돼 있고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114개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 건데 얘는 콥트어잖아요. 근데 이 콥트어 문장을 해독하고 또 여기서 발견된 헬라어 문장을 학자들이 뭡니까 본문 비평을 거쳐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는 몇 개의 말씀하고 이 콥트어 문장하고 헬라어 문장하고 같은 게 대조해 보니까 일치되는 게 있는 거예요. 114개 전문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 콥트어 도마복음은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 콥트어는 뭐냐면 헬라어를 전부 빌려다가 쓴 알파벳은 헬라어를 빌려다 썼어요. 24개의 헬라어를 빌려다 쓰고 나머지 그때 당시에 민중들이 쓰던 민중들이 쓰던 뭐 바닥에다가 나무떼기로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문자들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약속이지, 기호지. 그런 그림이죠. 상형 문자예요. 그런 것이 6개가 문자가 결합이 되어서 콥트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콥트어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문자하고 똑같은 게 24개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콥트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해본 거지. 누가 콥트어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는 콥트어를 개별적으로 스터디 그룹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거든. 콥트어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콥트어 문장을 다행히 뭐냐면 지금 벌써 79년이 됐잖아요. 79년이 됐는데 서양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런 책이 발굴되니까 성서 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114개의 성서에서 안 나오는 것이 한 50% 돼요. 성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이 한 50% 되고. 그러니까 성서 외에는 경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주 맹렬한데 이런 문서가 발굴이 되니까 땅속에서 나온 거니까 학자들 가운데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이 콥트어 이 114개의 텍스트에다가 전부 인터리니어 영어로 토를 달아놨어요. 토를 달아놓고 요건 전치사다, 요거는 정관사다, 요거는 소유격이다, 요거는 영어로 무슨 뜻이다, 요런 걸 토를 다 달아놨어요. 콥트어 텍스트 문장에다가. 어수는 다르지. 헬라어하고도 성격이 달라요. 문자는 갖다 썼지만 그 서술 방식은 헬라어하고 달라요. 학자들이 전부 밑에다가 그 영어로 토를 달아놨으니 제가 읽는 것만 해결하면 되거든. 읽는 것만. 근데 읽는 게 24개는 콥트,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는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제가 뭐, 1, 2년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씨름해왔던 글자고 하니까 갖다 대입을 해보니까, 얼추 좀 더듬더듬. 하지만 읽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읽는지 틀리게 읽는지 저 모르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읽느냐면요. 조영남이 부른 화개장터 있죠? 화개장터에 보면 거기에 하나는 하동이고 하동 사람 있고 구례가 있죠? 여기 무슨 강이 흘러요? 섬진강이 흘러요. 강 하나 사이에 경상도 사투리, 강 하나를 넘고 구례 전라도 사투리,
억양도 다르고 발음도 달라요. 똑같이 써놓고 읽는 악센트가 달라요. 읽는 방식이 달라. 그리고 그 사투리가 달라. 아니 쌀로 써놓고 하동 사람들은 살 이렇게 읽네. 구례 사람은 쌀로 읽어. 그럼 살이 맞아요? 쌀이 맞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지. 이렇게 읽는 거야. 헬라어 읽는 방식으로 읽고 또 이거를 전부 사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온라인 사전으로. 요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사전을 만들어 놔서 그 단어가 뜻이 궁금하다 하면 이 토를 달아놓은 거 위에 딱 클릭하면 사전으로 싹 연결돼요. 막 뒤지고 찾고 알파벳 순서대로 찾고 안 해도 딱 클릭하면 온라인 사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단어의 영어 뜻이 쫙 나와 있어. 이걸 온라인에서 한글로 번역하라면 또 이걸 한글로 번역도 해줘. 그렇게 해서 이 콥터 텍스트를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게 아마 한 10대 개는 될 거예요. 뭐 숫자는 안 헤아려 봤는데, 한글로 번역한 것도 6, 7개가 넘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10개가 넘어요. 근데 있는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근데 너무 쉬운 게, 헬라어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코스모스, 예수도 똑같아요. 대신 IC 이게 예수의 약자예요. 이 사람들도 약자를 써요. 이게 예수스예요. 읽기는 이스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약자대로.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스. 이렇게 읽으면 돼. 이게 콥터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왜 데오스를 그냥 이렇게 놓고서 약자로 하는 것처럼 예수스를 풀로 안 쓰고 예수스 이런 식이에요. 콥터 이 114개가 기록되어 있는 게. 그래서 콥터 문장하고 번역된 문장하고 씨름하면서 그 다음에 외국에서 나온 이 도마복음의 커멘터리가 있어요. 주석서가 있어요. 게더콜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서를 펼쳐놓고, 근데 그 주석서에 나오는 이를테면 그 도마복음 말씀 1번에 대한 해석, 설명 있잖아요. 설명을 보면 우리의 그 성경을 보는 흐름 있지요. 그 흐름의 눈으로 보면 그 주석서가 제 마음에 안 차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들은 굉장히 꼼꼼해요. 서구의 학자들은 학문적 열심이 정말 대단들 해요.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그동안 동서고금, 이제 그 사람들이 동양 자료는 인용을 않지. 서양에 나온 수많은 문헌들에서 성서와 관련된 도마복음하고 연관 관련된 책들을 전부 레퍼런스로 참고를 해서 거기에다가 연관 구절, 관련 성구, 또 어떤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주는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해설을 또 하지. 해설은 참고를 해보면 제 속에서 크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 책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해설을 제가 써보는 거예요. 그 게더콜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로마서, 우리가 읽어왔던 우리의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 그리고 우리의 내적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적 여행을 통해서 갖게 된,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출간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와 생명나무 있죠. 저는 그 카발라하고도 수년 동안 실험을 해서 거기서 알게 된 신비주의적 관점, 그 눈,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시선, 그 시선으로 도마복음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서 그리고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을 독립해서 읽는 게 아니라고. 도마복음을 해석할 때 성서의 이야기의 큰 맥락 속에서 도마복음을 읽어보려고 한 거지. 그리고 성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도마복음의 어떤 그 로기온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압축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114개 중에 28개까지만 쓴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권이 돼서 우선 먼저 책을 선보이게 됐어요. 29번부터 114개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권 정도 더 나올 거예요. 3권으로 나올 책이 1권이 먼저 나온 거죠. 이렇게 이 책의 성격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K신학이에요. K신학. 이 해설은 여기에 담겨있는 설명과 해설은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았어요. 오직 도마복음 텍스트하고 성서와 카발라,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그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각, 그 눈을 가지고 성서와 함께 읽는 도마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생생한 발자취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비유로 하면, 출애굽 이야기를 비유로 하면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 바벨론, 다시 가나안. 여기 꼽으면 5개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2번 나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하나로 하면 4개. 그 여정의 시각으로 썼어요. 써졌어요. 그렇게 써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서구 신학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이 커멘터리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작이냐? 아니, 창작일 것도 없이 성경에서 이미 다 담겨 있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우리의 여행에서 끊임없이 논의 되었던 것들, 그 언어로 다시 표현해낸 것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주석서들은 그래서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서양 신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커멘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아니더라, 누군가 어디서 그 텍스트에서 여러 설명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참고를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가셔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열람용으로 가서 이제 주문하시면 나 이런 책 이 도서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희망도서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면, 협조해주시면, 각 지역에서 희망도서 신청해주시면 도서관에 열람용으로 꽂힐 거예요.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이거는 탈종교 후 가야 할 길이라고 부제를 써놨어요. 목사님들께는 송구스럽지,
교회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쪽박을 깨? 쪽박을 채워줘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책을 성도분들께, 교우들에게 읽으라고 막 권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탈종교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사는 얘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떠난 이들이 3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이 지금 7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거든요.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게 저기 6.25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통합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지금은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어요. 흩어져야 산다고. 그렇잖아요. 함께 모여서 각자의 깨어난 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흩어져서 자기 자리에서 건강한 한 시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다 혼자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자기 존재로 산다고. 혼자 살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야 된다고 난리쳐요. 같이 모여서 모일 때가 있어요. 모일 때가 있지만 반드시 흩어질 때가 돼 있고요. 인생은 각자 흩어져서 각자 가요. 죽을 때는 혼자 죽어요. 가족이 옆에 있어도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못 가요. 그래서 이 탈종교 후 가야 할 길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당위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흩트는 책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각자 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걸 안내하는 책이거든. 도마복음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아니, 도마복음을 빌미로 해서 제가 또 이 시대에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탈종교 후, 이건 교회만을,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종교에 속해 있을 때와 종교를 어떻게 떠나야 살아요. 종교를 떠나야 된다고. 그건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우뚝 서려면, 그러니까 종교 시대에는 안 맞는 책이지. 종교 그 이후 시대의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책을 제가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1분만 호흡 가다듬고 로마서 읽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시작하지.